오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나중에 보면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1장 서론에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맞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바울은 앞에서는 복음을 얘기하고 나서 이어서 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바울은 앞에서 복음은 시작을 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왜 갑자기 이어서 바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 너희는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이고 정확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복음 외에는 너희의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복음을 말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환자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사람들은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지요.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아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같은 이치인 것이죠.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그 복음에 감격할 수 있고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복음을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새벽에 이제 그동안 잠언을 계속 그 새벽에 함께 나누었는데 9월 달부터는 베드로전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시기도 하시고 못 나오시기도 하시죠.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서론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들을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집도 없고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 고난의 삶이고 때로는 패배자 같고 낙오자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삶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핍박을 피해서 고난 가운데에 굴에 숨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이다. 창세 전부터 너희들은 택함을 받은 자고,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너희들은 삼위 하나님의 그 보호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고난에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나그네와 같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나그네의 길을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찬양하며 가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갑니다. 왜 이렇게 찬양하냐면 그 이유가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그냥 버려 두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아니 창세전부터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왜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는 딱 하나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해서 그런 것이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를 그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이 우리다. 그러니까 그 심판과 그 저주에서 건짐받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 나그네 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죄인인지를 알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 의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나는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 나 정도면 얼마든지 구원인데 부족함이 없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든지 알아야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고 주일 성수도 대충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건져 주셨는지를 우리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감격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말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아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죄 아래 있고 이 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분노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워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가장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물론 다 성경이죠. 거기에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서 정말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이런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해석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도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배우고만 있지 그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듣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배우고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그 율법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너희들의 양심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율법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 더 악한 자고 너희들이 더 큰 죄인이다. 그렇게까지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율법에서 금지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당장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으니까 이래도 되는갑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내의 풍성함을 지금 너희들은 멸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그것을 너희들은 너희의 의로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해서 그런 것입니까?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하게 하심을? 회개하게 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여전히 건강하며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우리 이 한국 교회에도 그 간증 집회들이 참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교회마다 간증 집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분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제 사업에 저희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증을 들었죠. 그래서 은혜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간증자들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런 말이 가당치나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의 표현을 빌려보면 하나님의 그 인내의 풍성함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고. 아니요. 죄인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박윤섭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은 우리 합동측에서는 개혁 신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아마도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서 처음으로 또 유일한 것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성경 66권 주석을 다 쓰셨습니다. 박윤섭 목사님 이름은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면 강도사 고시를 보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제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성경을 주석을 해서 주해를 해서 제출해야 되고 또 설교를 한 편을 해서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접수할 때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도사 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이나 주해나 설교를 낼 때에 이 박윤섭 목사님의 그 어떤 기준과 그 내용, 그 주석 그것을 참고하지 않으면 그냥 속된 말로 탈락. 이거 참고하지 않으면 다 틀렸어. 이 정도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석을 다 쓰고 나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70년 된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83세쯤 되었을 때에 또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 83년 된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놀랍고 유명한 그 하나님 앞에 그 열심히 했던 그 목사님도 자기를 소개할 때는 뭐라고요? 저는 70년 된, 80년 된, 90년 되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90년 된 죄인입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찰스 하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 신학의 중요한 분이죠. 그분이 노년에 이제 다 은퇴하고 나서 있을 때에 그 친구가 그랬답니다. 자네는 참 행복하겠네. 자네는 이런 유명한 신학을 가르치고 또 책도 여러 권 쓰고 당신의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잘 세워져 가고 있나. 그러니까 그분이 이보게 부끄럽네.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 성경을 번역하고 애쓰고 수고한 그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십니까?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시고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다는 것을 구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우상을 찾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썩어질 소망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영생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보면 참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꿋꿋하게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잠깐 견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꿋꿋하게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 대답들 해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소명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구원이라고요? 영화까지가 구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영화는 뭐예요?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셨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직 안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습니까? 안 이르렀습니까? 안 이르렀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와 아직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의 서정에서는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내하면서 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뭘 하면서요?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여.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배웠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행은 뭐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남 도와주고 뭐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선행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따라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순종하며 가는 삶을 선행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그렇죠?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것이다. 이 본문이 지금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 때 할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이나 오늘 로마서 2장 7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유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서.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건져주셨는지를 아니까 그 감격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이 감격을 빼앗을 수 없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나그네의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힘든 시간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땅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한다. 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해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탄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데 늘 방해하는 그 방해 공작들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사단은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졸립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방해를 할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깨십시오. 지금 잠에서 깨셔야 돼요. 졸음을 물리치시고 잠에서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늘 우리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가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사를 물어뜯어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해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영생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생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행위로 구원을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뭐가 문제죠?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되어지나요? 무엇으로 되어지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바울은 너희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야, 그러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과 이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너를 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여러분들의 그 선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행위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물론 다 아시지만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질 수가 없고요, 숨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불이 밤에 숨겨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새 다 나가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은 땅에다 심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줄기가 자라고 뭐해요? 꽃이 피잖아요. 그걸 볼 때에는 죽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어보면 살아있는 것은 싹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의 말에서, 그의 생각에서, 그의 행동에서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렇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고 인내하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행함이 없다고 하면 너희도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율법 가지고 있다고? 그래, 알아. 율법 열심히 공부한다고? 알아. 너희들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알아. 그런데 뭐예요? 행함은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뭐라고 그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뭐까지 심판하셔요? 은밀한 것. 뭐예요 은밀한 것이? 여러분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생각들,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판단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를 보신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뭐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쌓은 것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2장 8절을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뭘로 하십니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여기 당을 짓는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다투는 게 일상이고, 누가 무슨 논쟁을 하면 자기 주장만 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고집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을 짓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뭘 따르지 않아요?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따릅니다.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그 사단이 하는 말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덤벼들어요. 끝까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대놓고 불의로, 불경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위선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때요? 겉으로는 겉모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속은 어때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척해요.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대놓고 진리를 거절하지만 교회에 앉아있는 위선자들은 가식적으로 믿는 척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대놓고 거절하는 자나 믿는 척하면서 거절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다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은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했죠. 내가 참으로 거듭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진노, 이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뭘로 하십니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말하면서 두 번씩 반복합니다. 여기 8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진노와 분노. 또 9절에서는 환난과 공고. 그냥 하나만 해도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똑같은 의미를 두 번씩 반복해요. 분노와 진노, 환난과 공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불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진노, 분노, 권고, 환난,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느냐. 바울은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분노나 진노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뭐 견딜 수 있지. 누가 그랬다며요. 지옥 목욕탕 따뜻한 물에 가서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뜨거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어이 시원하다 그러면서 손주에게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아뜨거 하면서 막 욕했다고. 지옥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 그건 뭐 조금 견딜 수 있으면 견디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이 있다고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벌벌벌 떨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잠을 설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편안하게 참 잘 주무시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재판장에 가서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재판에 서 있을 때 재판이 그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져요.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런데 재판장이 사형 땅땅땅 하면 그 사람 표정 보셨습니까? 사색이 돼서요 털썩 주저앉아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거든요. 끝났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분노와 환난과 공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세상의 재판장이 심판하는 그 방망이 소리에도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철썩 내려앉아서 이제 어떡하나라고 하는 낙심과 자제를 빠지는데, 영원하신 것,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 먹이면 내가 죽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니까요. 뭐 안 되면 말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해줬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다고 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서 쳐다볼 수도 없고요, 그 앞에 서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진짜 두려워서 오줌을 저리듯이 그런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나훔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그 분노와 진노를 감당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고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단순히 깡패를 두려워하고 조폭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주의를 청소하고 아주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조그만 것도 어기면 나는 바로 지옥 낭떠러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내가 발 한 발짝만 잘못 뛰어도 나는 천길 낭떠러 떨어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가는 성도의 마음 자세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주 위선적이에요. 아주 간사해요. 여러분 다 위선자들인 거 아시죠? 아닌 척처럼 그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다 위선자들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행동 하시겠어요? 못할 것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한 행동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경찰이 저기 있으면 신호등 잘 지켜도 경찰 없으면 휙휙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위선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위선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선적인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모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속이면서 그렇게 아닌 것처럼 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행한 대로 다 거두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행한 대로 다 거두십니다. 11절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신다? 보응하신다고 그랬고 11절에서는 외모, 행한 대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둘이 왜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심판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걸 따지지 않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그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못 배웠든지 많이 되었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를 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까지서 살아가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